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개의 구체적인 자세와 태도는 뭔가? 이제 그것이 팔복에 드러나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팔복을 거칠 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 삶 속에 혁명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소금이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9절까지의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씨름과 만남이 전제되어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내 삶의 한계를 절실히 내가 체감하고 느끼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팔복을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로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박해, 나 때문에 박해받는데 너희들이 기뻐한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니까 박해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 우리가 보통 머리에 그리는 소금하면
한국에서는 염전에서 생산하는 소금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2000년 전 팔레스티나라는 이 지형적, 지리적 특성에서는 뭘 사용했냐면 암염을 사용했어요. 바위에서 캐는 암염. 그래서 그것에 소금 기운을 추출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반드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기운은 짜지 않으면 그 기능이 아무것도 쓸모없죠. 내가 산에서 암염을 딱 해냈는데 거기에 소금 기운이 없다.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말이 홀스가 아니라 곡식을 담는 나무 그릇을 얘기합니다. 한자로 두 할 때 그래서 질그릇이나 나무로 된 곡식을 담는 그릇, 그것을 두라고 얘기하고 15절에 뒤에 보면 등경이라고 나오는데 이 등경은 좀 말이 어려운데 등잔대, 등불을 올려놓는 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저 구석에 가지 않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과 빛은 뭐냐? 이렇게 정리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내가 손해보는 것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품과 지식을 역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본성 아래는 이런 손해보는 기능이 없어요. 누구만 가능하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가운데 들어간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작업들을 매일 할 줄 아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을 감당하죠. 손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 손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내용은 늘 동일합니다. 내 앞에 먼저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빛이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입되고 주입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 어떻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기 이전에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네 가슴을 찢어라. 너의 한계를 절감해라. 너 가슴을 치며 내 앞에서 좀 우는 일들을 먼저 선행해 가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 예수님을 보고 대다수의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 혹시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 근데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유사일의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이 5장부터 7장 산상수는 잘못 읽으면 여러분 굉장한 정죄에 빠집니다.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은 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 수 없다. 여기서 그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없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또 다른 숨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자기 정죄에 빠지기 쉽죠. 굉장히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재해석하세요. 율법을 다시 해석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옛사람이 뭐예요? 구약 백성입니다. 구약 백성. 이제 새로운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 자, 새로운 법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날 율법보다 더 강화된 거예요. 더 강화됐어요. 옛날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 율법보다 더 강화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제시하실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 우리 그냥 말 조심해야 돼 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이 진짜 내 안에서 거듭나고 내가 주는 은혜를 받으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대헌장이요 헌법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의 이 삶의 차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맞지만 그렇게만 전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50%밖에 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음을 쭉 말씀합니다. 너희들 형제에게 욕한 적 있어 없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자는 심판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래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 율법, 구약의 시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율법보다 강화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22절에 라가라는 말은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두 개의 언어가 보통 쓰였는데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었고 일상 용어는 아람어, 시리아어가 쓰이고 있었는데 요 라가라는 말은 레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상에서 흔히 쓸 수 있는 평범한 욕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말로 옮길게요. 되게 뜻이 비슷해요. 왜 TV나 이런 데 보면 자식이 막 속썩이면 부모가 가끔 이런 욕을 하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야. 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예, 그게 바로 쓸모없는 놈이란 뜻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옛날보다 완화됐나요? 아니면 강화됐나요? 강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라고 율법을 더 촘촘하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가오고 적용시키느냐? 너희는 율법의 정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으니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내 안에서 주는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때만 너희는 율법을 초월하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그대로 입 다물어야지 이런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25절에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가 말이나 우리의 삶을 잘못 살 때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이 심판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라는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면에는 너희는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나 예수를 바라보라. 그 안에 이것들을 살아내고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관통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팔복의 과정을 경험해낸 사람만이 7장까지 이어내는 그리스도의 대원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너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야. 너희가 나를 위해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는 이런 한 장도 손해보기 어려운 존재들인 거 내가 알아. 그러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줄 테니 내 앞에 와서 가슴을 쳐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내 앞에 나와라. 내 아들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심겨지도록 내가 그 은혜를 준비하고 있으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전제될 때 그 이후에 쭉 7장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그러면서 27절은 더 심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자,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